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증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 문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항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른 옷을 입고 있던 산천이 이제는 곱게 물든 단풍 옷을 입으며 추수의 계절이 가까이 오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추수를 해야 함에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 게으름으로 추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사 알곡을 추수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거리 두기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육에 지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성전 재건축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시며 교학과의 모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시사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생하는 형제들과 신앙의 회의로 주저앉는 젊은이들과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기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내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나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 환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평강을 도하시고 온 식구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빌립보스의 근거지가 된 이 빌립보스 시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 대왕이죠. 필립 2세 대왕이 그 지금의 마케도니아 공화국 안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금광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금광도 캐면서 물질적인 부도 취하고 또 거기가 아주 수려한 지역이라서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곳이 빌립보입니다. 우리말로 빌립보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 군과 싸워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통솔하게 되고 관할하게 되면서 로마에서는 퇴역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지역을 작은 로마, 리틀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특혜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시를 형성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사역 때 그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고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간수장은 갇혔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광경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성도입니다. 유럽의 첫 성도가 된 게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 후에도 빌립보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굉장한 그 요충지가 되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빌립보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 27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직이란 말은 강조점을 말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 너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교훈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는 바르게 이 말입니다. 바르게, 바를 정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말씀과 교훈대로 바르게 생활하라 그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대로 우리 기독교의 가치대로 바르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생활하라는 말에 숫자가 앞에 있죠? 성경 보세요. 생활하라 하는 말에 숫자가 몇 번이 있습니까? 2번이지요?
그 2번을 밑에 보세요. 밑에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시민 노릇이라 그랬어요. 또는 시민 노릇. 여기 생활하라는 말을 시민 노릇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면 이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대로 바르게 시민 노릇 하라,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여기 시민 노릇 하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답게 생활해야 될 그 생활의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할 때는 매우 까다롭고 철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해야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부여했더라도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벗어나면 박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회의에서 이 시민권을 그 도시에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는 첫 번째 보는 게 도덕적, 윤리적, 엄격한 기준을 본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에 충실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랬어요. 이건 로마 시민권에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부여해 주는 명칭이죠.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부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그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말이죠. 즉 도덕적, 윤리적인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교양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면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탁월한 그 어떤 법률과 법체계와 도덕체계가 있어서 로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교양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라 그런 거예요. 야만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인용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시민 노릇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잣대가 되고 최고의 법이요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에는 비견할 것이 없습니다. 한때 로마 교황을 무엇이라 오류가 없다고까지 하면서 로마 교황의 그 교실을 성경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고 더 권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천주교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게 되는 교리와 그 생활들이 지금까지도 끊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잣대, 유일한 법,
유일한 최고의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라면 바른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가정에도 가장으로서의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의 교회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에는 국가에 또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도 바르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정치하고, 그리스도인이 장사하는 분이라면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를 줬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어요. 그 가족이 몽땅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 잡혀가서 배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지간하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아마 고문이 좀 심하고 어거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다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은 벌벌 떨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는 정확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결하고 재판해서 형벌을 가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불법으로 했거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고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조차도 벌벌 떠는 그 로마 시민권의 파워가 대단했었어요.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이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할 수 없는 게 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특권도 상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후원자, 나의 백그라운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자부심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감사함도 가지고 또 사명감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다음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12절에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본이 되라 그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든 또 밖에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입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본이 되고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요. 첫 번째, 오직.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오직 말과, 그 다음 두 번째 행실, 행동,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정절. 정절은 예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예의가 발라야 돼요.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전력 투구해서 너의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은 교양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해버려요. 스스로 자기들을 교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계 어느 법과 법률 어떤 규범보다도 로마의 법률과 규범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건 실제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모든 질서 체계는 오늘날 비해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질서 체계는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법률과 규범이 확실하니까 그에 따른 질서 체계도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교양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런 규범도 없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 사람들을 볼 때는 야만인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다.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지요.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복음에 합당한 삶은 28절, 오늘 본문 돌아가서 28절을 보십시다.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요, 반대하는 사람들, 해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은 자꾸 배제해버리고, 고난은 외면해버리고, 고난은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에는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이 따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우리는 감수해내야 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그저 탄탄대로만 걸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치러야 될 대가는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보세요.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차디찬 그 지하 감방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습한지 몰라요. 지하 속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요즘처럼 무슨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배를 맞고 몸이 아픈 데다가 그것도 습한 곳에 있다 보면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고초, 그런 어떤 핍박, 그런 힘든 것,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우리 스스로 견디기 힘들지. 그럴 때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배심하지요, 억울하지요, 밉지요,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상대방이 여겨지. 그러니 그럴 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슬플 때에 힘들 때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샘솟던 나는 기쁨이 솟아나니, 그 아픈 것도, 그 괘씸한 것도, 그 고통스러운 것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간수장이 자기 칼로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말리고 그 간수장의 집안까지 구원시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즉시로 그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다 같이 40절, 4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를 맞고 능욕을 받는데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자기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일에 가담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고초 겪는 걸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초를 겪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예전에 세례를 받을 때는,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필요했었습니다. 때로는 가문의 핍박을 감당해야 되고 동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장의 어떤 그런 핍박, 내가 세례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많은 북한에 다녀왔던 선교사들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하교인들은 6.25 전쟁 때에 피난 오지 못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실한 교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1세대에 비하면 손주들이 되죠. 손자들. 그 손자들이 3대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실제 지하교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그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을 150여 회를 다니면서 옥수수 공장도 지어주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 김정은이가 잡아들여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분 간증에 의하면 그 지하 교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를 몇 가지 질문을 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고 당신 예수 믿을래? 그러면 죽인다. 믿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두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희 가족들 다 몰살시키겠다. 그랬을 때 당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너무나 큰 영광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박해받고 순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죠. 그 고백을 하더니 그 고백을 듣고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진정한 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서로 연락해서 모여서 소리내어서 찬송도 못 부르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다 찢어진 성경책 가지고 읽고 한 사람이 설교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바로 아우지 탄강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김정일 정권 때도 그랬지만 지금 정권 때는 다 강화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기독교 세력, 복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처단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 교인들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북한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한국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한국의 실정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한국 교회 실정들을 어느 정도 다 듣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 그러면서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교회와 북한 교인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니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의 것에만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나이가 많았지요.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이 되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의 삶이 험악하였나이다. 나그네 삶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삶. 야곱은 비로소 인생이 나그네인 걸 깨닫게 된 거죠. 젊었을 때는
인생이 나그네인 줄 몰랐어요. 천년만년 여기에서 살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제멋대로 그렇게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처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 군데군데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성경 마지막 한 군데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히브리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은 잠시 머무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류민이잖아요. 와서 일하고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의 소욕대로, 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욕, 거기만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윗상이 처참하리만큼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전도의 문도 더욱더 활짝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바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을 선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고 빠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신앙생활하고 빠르게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은혜위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처한 형편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변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구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절 5절만 부릅니다.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쌓이기에 하시네.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여기 표가 좀 바뀌었죠. 윈 코로나, 위더 지저스. 밖에서는 뭐라 그러죠? 위더 코로나라 그래요. 코로나가 뭐 좋다고 같이 갈 게 없잖아요. 이제 뭐 의미는 뜻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이겨내고, 그래서 윈 코로나 위더 지저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극복과 주님과 더욱더 어려울수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문답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 회장님들 모이기로 했는데, 모이고자 했던 것은 새롭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구성 때문에 그랬는데, 또 많은 여전도에서 제가 미리 사전에 알아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다 좋겠다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전도에는 올라가고 이런 게 없고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회의는 별도로 모임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